샬롬.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되게 잘 봤나요? 보고 드렸나요? 네, 우리 그 믿음, 그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주일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또 주님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깊고도 넓은 바다처럼 크신 은혜 크신 사랑 꽃처럼 예쁜 향기로운 미소로 다정한 그 얼굴 언제나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신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처럼 그 사랑 본받아 전하여 사는 우리가 될게요. 깊고도 넓은 바다처럼 크신 은혜 크신 사랑 꽃처럼 예쁜 향기로운 미소로 다정한 그 얼굴 언제나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신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처럼 그 사랑 본받아 전하여 사는 우리가 될게요. 그 사랑 본받아 전하여 사는 우리가 될게요.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방 안이든 또는 거실이든 어디에서든지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 이제 말씀을 들을 타이어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잘 이해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과부의 마음.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바로 이 청년은 주님을 잘 믿어왔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청년이었는데, 자, 대학생이 되어서 또 스위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학교가 알프스 산의 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랫마을로 내려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열차를 타고 또 도시로 가야만 했는데 열차와 택시 요금이 매우 비쌌다고 해요. 이 가난한 이 유학생은 별 수 없어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대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몇 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청년이 다 모두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갖고 온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그림에도 보다시피 요거 휴지 두루마리 속에 있는 심지죠, 그쵸? 네, 이 휴지 심에다가 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를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자기가 늘 준비했었던 그 헌금을 매주일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는 드렸지만 헌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정성껏 보관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헌금을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학교에서 유학도 하지만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모은 돈도 하나님께 또 헌금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또 갖고 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 주일 헌금,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모아서 또 드렸던 이 헌금들. 자, 이걸 딱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아니, 왜 저래? 가 느껴진다면은 여러분은 하수. 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가 느껴졌다라면 여러분은 고수. 네.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드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기의 헌금까지도 이렇게 보관해서 이건 나중에 꼭 교회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드려야지 하고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청년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수로 만들었답니다.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마다 짤그랑짤그랑 소리가 났대요. 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대요. 자,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나타나서 자랑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그리고 헌금함에 그 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어요. 촤르르르르르르. 여러분, 성전에 퍼졌을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노스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이 수많은 동전을 쏟아 넣는다면 그 소리가 온 성전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의 시선은 부자들에게 향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한 과부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자기 생활이 아주 궁핍했어요. 아주 가난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는 동전 2렙돈, 가장 작은 단위래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날 치면 정말 잔돈에 불과했겠죠.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과부를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아휴,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이 2렙돈이 뭐야?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어우,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자들과 과부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단다. 아하,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네요. 성경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의 많고 적음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사정과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던 겁니다. 과부에게는 2렙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과부는 그 전부를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당시 2렙돈은 한 사람이 그날 음식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는데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볼품없는 2렙돈일지라도 이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2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었겠죠. 하나님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과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기에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바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자,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자,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부는 헌금의 금액이 작았지만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한 거죠. 자, 이 마음이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우리도 올바른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요 동그랗게 나온 우리 말풍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충분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헌금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통합동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감사함을 담아 또 정성을 담아서 진실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친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작지만 모든 것. 헌금은 드리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작지만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럼 한 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